예, 우리 이은미 자매님이 대표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좀 해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더 저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삶이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예, 오늘 말씀 공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고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사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동일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뒷부분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이제 녹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면서 특별히 뒷부분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이 과연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더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말씀이죠. 차이라면 내용이 매우 유사한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못 찾으시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더니 나무가 곧바로 말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마른 나무를 다음 날 발견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한 밤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데 아마 실제는 다음 날 마른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이게 무화과의 열매를 찾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죠. 사실 이제 십자가를 앞둔 6월절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시즌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데 왜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믿음과 기도에 교훈하고 연결시키셨는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 그것과 도대체 믿음과 기도의 교훈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죠. 사실 이제 무화과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살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화과는 겨울에는 이스라엘에서 비가 오는데 그때에는 잎사귀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 게 6월절 근처에 다가와서죠. 봄이 되면 잎사귀가 생기고, 그러면 사실 무화과가 제대로 열매를 맺는 건 가을이에요. 근데 잎사귀가 생기면 이 무화과는 독특한데 그 6월절 때에 파게라는 아주 작은 정식 무화과 열매는 아닌데 조그만 열매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찾으신 이 무화과 열매는 커다란 정식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이 파게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는 풍성한데 그러면 빠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지만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나뭇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나뭇잎이 무성화되는 게 뭐냐면, 종교 행위는 너무 많은데 정말 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내가 온갖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열매는 없는 신앙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은 구체적인 열매는 믿음과 기도의 열매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과 예수님께서 뒤에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연관시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이 무화과 나무가 단순히 한 개인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그 컨텍스트를 볼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 뒤에 나오는 23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도전하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반박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맏아들은 한다 그랬다가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누가 순종한 것이냐, 이 얘기를 하실 때에도 이 맏아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안 한 이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이 이스라엘이죠. 33절에서 46절에 보면 포도원을 새로 주고 그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 새에 준 열매를 걷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악행을 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농부들도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모든 컨텍스트를 볼 때 무화과는 한 사람의 신앙이라고 보기보다는 본문의 흐름상에서는 이스라엘이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망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왜 믿음과 기도의 교훈과 연계시키셨는가? 물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가 즉시 마른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어떤 나무에 대해서 저주했다고 그 나무가 하루 만에 마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뒤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산더러 들려 바닷속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다는 것으로 연결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건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단순한 한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주님을 거부한 입만무성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보여주신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사실 주님의 믿음과 기도, 그러니까 오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믿음과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마치 오늘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멸망하게 되고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예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소명을 완수하시죠. 그리고 이 주님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유대교는 정말 쇠락의 길을 걷고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기독교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무엇이 근거였냐면 예수님의 믿음과 기도가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그 구약의 무화과나무,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말라 들어가고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시작되는 위대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도 믿음이 나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한 것 같은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땅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과도 같은 새로운 변화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세상은 역사가 권력자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는 믿는 자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오는 하심 여름 수련회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상 우리가 이제 예배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을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죠. 그래서 전혀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티끌만한 의심도 들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나 큰 착각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믿음의 사람도 조금의 의심도 들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도 애굽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갈 때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이 우리가 믿는데 티끌만한 의심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생각조차도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실제는 무엇이냐면 의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흔히 의심이 있다 그럴 때 의심이 있으면 믿지 않으니까 부족하고 모자라서 쉽게 중간에 포기하겠죠. 그것만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의심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모자라서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거. 이거 당연히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심은 뭐냐면 과한 것입니다. 제가 보면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무서우면 지나치게 반응하죠. 오히려 과격하게 그것을 더 하려고 듭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이 있으면 부족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도 의심이지만 과하고 지나치게 반응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무리하게 억지로 이것을 끌고 가서 성공시키려는 거, 이것도 의심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알맞게 하는 것이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진행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 땅을 혼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과 성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거스리면서 어떻게 내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가 하나가 돼서 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그 행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말씀과 성령에 위배된다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수행할 수가 없죠. 우리 어떤 인간도 이런 확고한 신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다는 것, 믿음으로 의심치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끝까지 이것을 완수하는 것. 비록 지나가는 길 속에서 마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수도 없이 의심도 하고 질문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수행하고 완수하는 것. 그것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예수님이 찾으셨던 열매, 믿음과 진정한 기도가 있는가? 아니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이스라엘처럼 종교 생활은 있지만 참 믿음과 기도의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하심의 존재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온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과 다르게는 진정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믿음의 공동체요 구성원이 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약간 잔기침이 남아 있어서 저는 좀 작게 부를 텐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단 두 가지 파괴적인 기적. 정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내게 다시는 열매가 있지 아니하라는 말씀 속에 그 말라 비틀어졌던 무화과 나무를 보며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에 정말 이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참 믿음과 기도가 있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새롭게 교회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을 살 때에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참 믿음과 기도로 역사를 바꾸고 이 땅에 이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참 믿음이 있는 우리 하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저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요 열매임을 깨달아 정말 이 말씀 앞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